에스라 6장 14절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고 그 외에 이방과 열방, 세계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자기 나라의 역사와 자기의 언약을 이루는데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믿는 것은 뭔가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의 이야기이고 그분은 그 역사를 자신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완성해낼 거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를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말.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개인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나 개인의 역사는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완성해내려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주님이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자, 포로기한 시대의 역사서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두 권이고 선지서로서는 학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선지자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또 표현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이에요. 포로기한 시대의 역사서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레스였어요. 고레스. 그가 뭘 했어요? 그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고레스는 누구를 이겼는가? 바벨론을 이겼어요. 철옹성 같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성한 그 나라를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는 그 중심에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영웅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레스였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역사에서 고레스는 누군가 하면 최고의 남자죠.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보좌를 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고레스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고레스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너의 식민지 정책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세계 최고의 남자, 영웅, 최고 높은 곳에 보좌를 편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감동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해. 나 그 말씀대로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그 시대의 영웅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를 감동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에 그분의 능력은 충분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아돌아요. 넉넉히 남아돌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 일에 넉넉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피스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시대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넉넉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자기 소신대로 나는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최고의 남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최고 위에 서서 군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완전히 막 짓밟아서 벌벌 떨게 하고 그를 경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감동을 받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놓아버리는 이러한 일은 기적입니다. 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제국의 영웅이 고레스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포로 기간도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BC 538년에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결코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건 너무나 큰 이야기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렇게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놀라워서 그래요.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와 인간의 몸은 담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오버가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면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커서 인간의 귀에는 감지가 안 된대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우리가 지금 우와,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대박이다 이거. 이 놀라운 일이다. 이 기가 막힌 일이고 기절초풍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무덤덤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지성을 초과한 이야기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초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역사는 절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통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예언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어요. 몇 개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맞춘 게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00년, 5,000년 동안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앞으로 남은 한 가지 재림의 이야기도 종말의 이야기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인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이 우리 귀에 들려요. 아는 자는 알아요.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이게 들리고 보여요. 한두 건이어야 말이지. 아니, 어느 시대에 이렇게 많이 우리 귀에 성경의 예언, 종말의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냐 이 말이야.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고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상황들을 이해할 때 지구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나를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서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금 호메실의 JD 타워의 1006호에 있는 나를 우주 바깥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개미들, 아이고 벌레들, 그 개미 굴 안에서 개미들끼리 개미를 보는 게 아니라 개미 바깥에서 개미 굴을 쳐다보듯이 하나님께서 저 우주 바깥에서 저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점과 같은 저 우주 안에, 지구 안에 77억이 살고 있는 그 곳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 큰 이야기, 여기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그들이 되어서 그곳에 내려왔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그들의 운명과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어메이징한
놀라운 일인지 이게 이해가 되시냐 이 말이야. 이건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지성을 초과하는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인지하도록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 일을 풀어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끔 생각하세요. 내 현장에서 맨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지구 바깥에서, 우주 너머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리 이렇게 딱 보면 아이고 참 인생이 더덥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이게 아이고 저기서 꼬물꼬물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저렇게 아이고 다니는 거 보면 눈에도 잘 안 보여. 너무너무 작아. 예, 그런 모습인 거예요. 큰 생각을, 큰 그림을 하고 여기서 아장 되면서 아이고 그냥 악정고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우리가 생각의 스케일을 키우고 넓혀서 좀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쑥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권의 책이에요.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책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귀환하는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예언의 성취 과정을 적어 놓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의 리더는 스룹바벨이었어요. 5만 명이 돌아와요. 2차의 리더는 에스라였어요. 그때 1754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기 땅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3차에는 그 유명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귀환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자, 그래서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건설하죠? 뭘 건설하죠? 눈치껏 뭘 건설할까요?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일 먼저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잡혀 무너졌잖아요. 회파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귀환해가지고 지은 사람의 성전이 누구다?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거대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죠. 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해요. 스룹바벨 성전.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학개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제일 이게 뭐 하는 거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기 살 궁리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합시다.
여러분, 에스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역대기를 통해서 성전은 희망이라고 말했고, 성전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향력 아래서 70년 동안 이 70년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살궁리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왜 혼돈이 되어져서 우리 이러고 있죠? 자,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선지자가 외칠 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귀환해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건설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일으켜요. 그리고 3차 기한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재건. 그래서 이게 나라로서의 면모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게 뭔가 하면 국가를 재건하는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뭔가 하면 신앙과 밀접하게 결부되어져 있었던, 그래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귀환하면서 예언대로 되네. 이게 일어나네. 귀환하는 이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귀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되어 바로의 학정 아래 있었던 그때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곳에서 해방되고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떠했어요? 자기 땅으로, 선조들의 땅으로 출발할 때 그들은 어떠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의 결심은 어때요? 우리의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돌아가서 내가 이 주님을 섬기리라. 내 땅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잖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이 돌아가서 포로에서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뭐 했죠?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 궁리하고 여호와 언약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곳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구약 성경 4,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만들어 놓은 자기 백성들조차도
계속 실패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 말 안 듣고 뭐까지 듣냐면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론이 뭐냐? 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신 가운데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왔어. 이게 너무나 큰 이야기고 기적 같은 이야기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식민지 정책을 쓰는 제국이 도대체 역사에서 어디 있었냐요? 오늘 여기에 미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런 나라잖아요. 이래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와, 성전이 희망이라고 역대기에서 말했어.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왔어. 70년 이 예언자들의 음성이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시. 이제부터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이제는 여호와를만 섬겨야지 라고 말하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또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살 궁리에 먼저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실패했어요. 성경은 도대체 구약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너무 깊어서 죄가 뭔가 하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이게 4,000년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는 인간은 안 된다 여기서 끝내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적 규칙과 하나님이 제안하는 율법들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항상 나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로 늘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절망적인 존재로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에는 죄를 이기기에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약한 존재구나.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딱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족보로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봐라. 이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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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의 역사가 이분을 가리키고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깊은 관계 안에 머물러라. 관계를 이야기. 뭔가를 행하고 지켜내고 규칙과 규율을 완수해내려고 발부둥치고 지켰다 안 지켰다 나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좋은 관계 안에 풍성하게 거하라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주님과 친밀하고 연합하고 동행해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인간은 연약하다. 절망적인 존재다.
그래서 지켜라, 행해라, 자격을 갖추어라, 노력해라, 성과를 내라. 이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것을 인정해라, 행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라,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해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과를 너희들이 낼 수 없다는 것을 자수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믿어라, 믿어라. 믿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나와 함께 관계 안에 살아가자. 이래서 이게 어디로 회복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회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를 언제 온전히 회복하는가 하면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죽고 난 이후에 또 이 세상 종말 이후에 천국에 가면 그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완벽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상태를 저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그곳에서는 죄가 없고 그것에서는 죄의 존재가 없고 다시는 죄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역사는 가고 있다 이 말. 근데 지금 역사의 종말의 때에 가까워져 있다.